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된 레위기는 전반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라면,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된 후반부는 세상에서, 일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18장, 19장, 20장, 금요일까지 살펴봤던 그 세 장은 특별히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은 특별한 그룹,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21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주어진 말씀이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지도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전체 다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드린 말씀이고 대제사장을 향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어서 뽑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지금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는 이유는, 그때의 구약의 대제사장을 뽑으셨듯이 지금 이 세대, 이 세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르고 뽑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을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구약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그때에 세워진 그 특별한 그릇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람들 앞에 세워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구약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이 흠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흠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 된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그 제사장이 지금 세워진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누가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백성들은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말을 전하지 않았거나 전한 말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또 세상에 뭐다? 빛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고 계속해서 부패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 부패를 막아서는 소금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왜곡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어지도록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부터요,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된대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온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장애가 있거나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육체의 장애를 가진 자들을 터부시하고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 혹은 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신체적이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구약시대의 배경에 의하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외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적인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에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시대는요,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한 아브라함을 그의 재물이 풍성함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외적인 것의 풍성함이 내적인 것을 드러내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외적인 신체가 굽어 있거나 하는 것은 내적으로 하나님께 불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손이 굽어서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요. 눈이 제대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해놓고 그런데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에 대하여 왜곡하여 알게 되어 굽어 알게 되기 때문에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귀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이며, 손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손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이며, 발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리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등이 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고안이 상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왜곡되지 않고 발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요,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떠해야 하는가? 가정에 흠이 없어야 된다. 가정이 흠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혼인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이제 그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했었기 때문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가 결혼을 할 때에도 부정한 창녀, 육체를 추구하고 음욕을 추구하며 우상을 추구하는 부정한 창녀나, 저기서 이혼당한 것은 억울하게 이혼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간음하여서 행음하여서 들켜서 쫓겨난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질 때에, 가정을 꾸릴 때에 거룩한 여인과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도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 남자분들 결혼할 때 뭐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겠죠. 그 며느리 어떤 며느리가 오면 좋을까요? 여성분들은 남자에 뭘 보셨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남자는 외적인 여성의 외모를 많이 보죠. 그래서 예쁘고 뭐 늘씬하고 뭐 S라인에 꼭 세속적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는요,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능력 있는 자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이 사람이 믿음도 없고 믿음 없는 건 고사하고 그냥 믿음 뭐 교회 안 다니는 건 고사하고 그 삶이 온통 뭐 돈을 추구한다든지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자기 몸을 추구한다든지, 이거 사실 우상 숭배잖아요. 힘을 추구한다든지 자기 꿈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우상 숭배자들하고 결혼하게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 언젠가 믿겠지, 예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제사장 된 우리는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거룩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9절도 보시면 또한 이 가정 안에서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행음은 그냥 간음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행음도 있겠죠. 그렇게 자녀를 잘못 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도 읽어보면요,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보고 육신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지도 말고, 또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이나 죄악된 것들을 향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흠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또한 흠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관련해서 가장 엄하게 규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은 것에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이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뭐를 만짐으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자꾸 죽은 것 만지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심지어 대제사장에게는요, 부모나 자기 형제들의 죽음도 손대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죽은 것에 대하여 만지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럼 지금 저건 제사장들의 헤어스타일이나 혹은 이 모양 내는 수염이나 살에 대한 뭐 문신, 앞에서도 나왔죠.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것에 꾸미는 것과 관련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것은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죽음과 관련된 것을 추모하는 문화에 대한 말입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거나 혹은 죽은 것을 높이거나 죽은 것과 접촉하기 위하여서 죽은 것과 관련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뭐 둥글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대머리로 민다든지 혹은 수염을 이렇게 깎아서 모양을 낸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을 벤다든지 함으로써 죽은 것과 관련된 접촉, 죽은 것을 향한 숭배, 죽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화, 이것이 그렇게 스며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를 따라하지 말고 멀리해라라고 말해요. 10절도 보면요, 죽은 것에 대하여서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도 풀지 말, 죽어서 슬픈데도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죽음과 관련하여서 멀리하고 손도 대지 말고,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문화, 죽은 문화와 관련되어서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도 그러하였고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부터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시체, 죽은 것,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을 추모하고 높이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것들에게 접촉도 하지 말고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것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보기에 부정한 것이요, 그리고 죄를 보여주는 것이고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 손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죽음을 가져다 주는 죄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화로 쓱 스며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와 그렇게 가깝냐 하면 죄를 더럽게 포장해 놓거나 죄를 악하게 포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죄들이요, 문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때서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쉽게 손대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쉽게 우리를 자꾸 가까이 와 있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가져다 오는 죄와 멀리해야 된다, 손도 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가까이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요, 죽은 것에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없이 살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며 죄인으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없이 살던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손대요. 이 죽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뭐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쉽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이건 옛사람이, 이미 죽은 자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손대고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미 죽은 내 옛사람의 것을 또 손대는 것은 금지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이 뭘 그렇게 추구했었습니까? 거짓말을 추구했었습니까? 음란을 추구했었습니까? 사기를 추구했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쾌락들을 추구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죽은 것에 손대지 말래요. 그 우리의 옛사람이 하던 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죽음과 관련된 문화, 죽어있는 문화 혹은 죽음으로 향하게 하는 문화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100명 중에 99명은 술을 마셔요. 그리고 100명 중에 80% 이상은 이미 혼전 성관계에 다 빠져있대요. 그냥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문화가 죽음을 향해 가는데도 처음에는 그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는 쇼나
혹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뭐 위로도 주고 감동도 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드라마에는 그냥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예쁘게 포장돼 있어요. 이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들이 쉽게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들이 쉽게 젖어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죽음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요. 괜찮은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문화들,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손을 대고 그러한 것들에 가까이 나가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세워진 그들이 문자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대머리로 밀거나 문신을 하거나 살을 베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 이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나 그리고 죽은 옛사람이 건드리던 그러한 더러운 것들과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문화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고르고 뽑으셔서 레위 지파를 뽑으셨고 그 가운데 또 고르고 뽑으셔서 아론의 지파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이 흠없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가정이 흠없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생활이, 너의 삶이 흠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흠없는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그래, 나 자신 흠없어야 돼. 그리고 내 가정도 흠이 없어야지. 그리고 내 생활도 흠이 없어야지. 그렇게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좀 절망스러우십니까? 아, 참 우리 내 하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곱등이처럼 우리의 삶이 굽어 있어요. 우리의 손이 굽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도 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내 가정도 보십시오. 우리 부부 관계는 정말 막 자랑할 만큼 그렇고 내 자식들도 막 어디 내놔도 잘 될 만큼 잘 키워놨습니까? 거기다 내 생활은요. 누가 봐도 야, 저 거룩하다. 저분 보니까 예수가 보이네. 하나님 보이네. 이런 삶도 아니고 생활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데 그런 가정도 아닌데 오늘 주님이 제사장이 이랬던 것처럼 너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힘을 나게 만듭니까? 아니면 절망스럽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듭니까? 사실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서 아론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아론부터 먼저 말해요. 그래서요. 이러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던 첫 번째 사람 아론이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은 어땠습니까? 그 자신이 흠없었습니까?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론이 그 자신이 흠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왜 그랬죠? 백성들이 거룩한 산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야 모세 죽었는갑다. 하나님은 어디 갔노? 우리 이제 이거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 신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귀가 굽었어. 그러면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야. 모세는 거룩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거야. 기다려야 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런가? 라고 귀가 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들이 나왔던 이집트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의 손이 굽었어요. 신을 만들었는데 여호와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또 그의 입이 굽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눈도 굽었어요. 뭐라고 이걸 보면서 이는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니라 라고 말했어요. 눈도 굽었어요. 입도 굽었어요. 전부 다 엉망이에요. 그 자신이 엉망이에요. 아론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습니까? 그 앞에서 뛰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의 생활이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은 괜찮았습니까?
아론의 자식들 아론 잘 키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살펴봤잖아요. 레위기서에서 그 자식들이 제사 지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리라 했던 불 말고 다른 불을 드리는 바람에 거기서 즉사하게 됐어요. 가정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나 자신도 흠없어야 되고 내 가정도 흠없어야 되고 내 생활도 흠없어야 되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 부르심을 받았던 아론을 살펴보면 별반 나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론은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그 삶을 살았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하신 하나님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아론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신 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의 자신도 흠이 많았고 그의 생활도 흠이 많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론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아론이 입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옷이요 가장 거룩한 옷이었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신이 흠이 많고 그 삶에 흠이 많은 아론에게 뭘 입혀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으로 그를 덮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뭘 해주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관유라는 특별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유를 부어줬어요. 그리고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흠 많고 점 많고 더러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을 기름으로 덮으셨고 그리고 은혜로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흠없고 내 생활도 흠없고 내 가정도 흠없어야 된다라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아론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흠 많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다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은 에봇으로 옷 입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의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는요 관유를 발라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부어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실제로 떡을 먹었지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지금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흠 없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흠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아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흠 없기 위하여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채우시길,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선택을 받았고요. 그 선택받아 한 지파 가운데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선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론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특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또 하나, 그 특권에는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흠없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특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특권이 우리에게 책임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주여, 그러므로 이 특권을 감당할 책임감을 내게 주시고
이 책임감 때문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예수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다짐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